삼복도유에 49일 동안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지장기도 하신다고 그간 불자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합창단에서 부른 일로왕 보살이 다른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불자들이 바로 불보살님 전에 인연 맺게 한 일로왕 보살님이십니다. 모든 불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은 4월 보름부터 7월 백중까지 3개월 동안 부처님 제세시 때부터 인도는 여름은 덥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입니다. 매일 비가 오지요. 그래서 이때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 회상에서 모여서 결제 기간을 정해서 함께 수행 정진을 하고, 오늘은 우란분제일이기도 하지만 초하루 보름에 대중들이 보살 계문을 조목조목 읽으면서 다짐했던 포살과, 그리고 오늘은 3개월 동안 기도 정진했던 것처럼 대중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대중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큰 스승인 선지식을 모시고 자자일로 계목을 또 조목조목 들이우면서 내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600년 전인데도 굉장히 오래전의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견뎌보면 5, 60년 지나간 것 잠깐이에요. 지금 지루하신 분 인생이 이 나이 먹는 게 너무 힘들게 긴 시간으로 느껴지시는 분 있으면 나한테 한번 고개를 까딱까딱 한번 해봐요. 없어. 그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데도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하기는 해도 그래도 금방 시간이 가버렸어. 한 50년 지나간 시간을 견뎌보면 한 50명만 세우면, 50배만 세우면 2500년 전 부처님이 계시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로 볼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는 아무래도 농경사유이었겠지만 오늘 우란분제일에 대중공양을 내고 불보살님을 청해서 천도제를 지내고자 했던 목련존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가예요. 사업가 출가 전에 무역을 하신 분이야. 또 장사를 하셨던 분이야. 그리고 출가를 했는데도 그래도 모아놓았던 돈이 있었던 분이니까 그 많은 돈을 내가지고 공양을 냈겠지요. 그런데 생전에는, 어머니 생전에는 버는 대로 자본금만 놓아두고 대다수의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어.
돈 버는 대로 어머니한테 드려서 어머니한테 드리고 아내한테 드리면 돈이 모이잖아요. 응?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모았는데 그 시대의 흐름은 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신들에게 제사 지내던 것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랍이나 인도 그쪽에 가면 어느 때는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에다 바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그걸 팥죽으로 대신해서 팥죽 색깔도 피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살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미타경에도 그런 말씀 아니 있습니까? 사리부리여 조그마한 선근 인연으로 복덕 인연으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 저 세계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없느니라. 사리부리여 선남자 선여인들이 아미타불 명호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을 일심불란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가져 부르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에 아미타 부처님이 저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 목숨이 마칠 적에는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인 극락정토에 가서 태어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아미타경에도 있습니다. 그래 사리부리여 나는 이러한 이로움이 있는 줄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 아미타경에 나오시죠? 그런데 하물며 살생을 많이 해서 화엄경에 보면 우리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락구, 탐, 진, 지, 신구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업이 크게 나누면 10가지가 있는데 그걸 조목조목 다 따지지 않더라도 우선 첫 번째 살생을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지옥, 악귀, 축생, 살생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그랬어. 병고에. 뭘 많이 한 사람이? 살생 많이 한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하거나 아니면 병고에 시달린다. 남의 물건에 손을 많이 댄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빈궁하거나 가난하거나, 가난한 것은 전생에 남의 물건 걷어먹은 것인 줄 알면 돼. 있어도 못 쓴다 그랬어. 있어도 못 써. 억만장자가 쓰는 게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벌벌벌벌벌벌벌 떨다가 가는 이가 꽉 찼어. 꼭 쥐고 있다가 못 놓고 들들들들 떨다가 그게 전생에 그런 업을 지어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도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시박참여를 하는 그 과정도 전부 하나씩 나누어서 보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그래 우리가 오타각세는 그런 세상이기는 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장애 있는 곳에서 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힘과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원래는 제가 서두에 법표하기 전에 소개를 먼저 하고 박수를 한번 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한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법당이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 정토 삼부경의 무량수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근간에는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우리 주지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동진 출가자들이, 나도 물론 뭐 동진 출가자이기는 한데, 그런데 고향은 충북 제천인데 몇 달 전에 통도사에서 보니까 맹랑하게 저 행자복을 하나 입고 댕기는 이가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명함을 하나 주고 왔습니다. 통도사 갔다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저 구룡사 각성 스님이 함께 인연을 짓고 제자로 삼겠다 해서 이름은 시원이요. 시원. 성은 엄씨고 우리 시원 행자가 왔는데 아직 어리니까 이제 9살, 우리 나이로 9살이니까 그냥 저 애들처럼 그냥 옷 입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학교 갔다 오면 절대로 저 속복을 안 입는다네. 그래가지고 지금 행자복을 턱 입고 계시오.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되라서서. 앉아. 천수경이랑 다 할 줄 안 돼요. 예불도 다 할 줄 알고. 그리고 꼭 삼시대 때 스님들하고 공양 같이 하고 잘 살펴보고. 그러나 뭐 우리 경험입니다만 저 아버지는 아들 이렇게 절에 간지도 모르고 몇 년 전에 신심을 내갖고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서 스님으로서 알을 낳은 게 아니요. 스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댕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 경험이요, 가난한 그 시절의 경험이요, 뭐 이것저것 묻다가 부모는 계시오 해놓고는 저렇게 고운 얼굴 가지고, 지금은 이래도 그때는 고왔다? 고운 얼굴 가지고 왜 절에 왔을까? 그렇게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요. 출중한 사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처럼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한 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찍 그런 가정을 취택해서 스스로 출가하기 위해서 올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가 사찰과 절에 인연이 있어갖고 스스로 절에 가서 살겠다고 해서 통도사 와가지고 6개월 이상 있다가 서울로 유학 온 거니까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래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 화신을 다투신 서가열의 부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구경에는 상락아정, 항상 된 나 청정법신이죠. 즐거운 나 원만보신이죠. 그건 열반입니다. 천백억 화신, 아니 나투시는 몸이 없으신 그런 부처, 청정 법신과 원만 보신과 천백 화신을 나투는 과정을 상락아정으로 표현해. 법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다 소멸된 것처럼 살아오는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지요. 4대 육신을 난 줄 알고, 이 몸이 난 줄 알고, 번뇌 망상을 나의 재산으로 삼고, 번뇌 망상은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인데, 자아, 내 스스로 나라는 건 무한대, 부처가 난데 자아를 나라고 착각하고 하면서 세상을 살고, 현상계는 깨끗하지 아니한 세상이야.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 세상은 생멸법으로 난제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방편을 드리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35세 때 정각을 이루었을 때 이루셨지만 4대 육신이라는 부모에게 물려둔 몸을 되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내가 떠남을 보고 이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육신, 4대 육신,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은 열애는 이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장교의 가르침이죠. 모든 것은 덧없나니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라. 오늘도 나무 대성 일로왕 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합창단에서 할 때 참 노래 선택을 참 오늘 잘 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성이라는 말은, 큰 성이라는 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효대사 말씀을 빌려보면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고 그랬어. 스스로의 즐거움,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믿고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또 난행을,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분이 여불이요.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요. 스스로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줄 아느니까. 어쩌면 우리네 어버이 같은 분들이 다 성인이요. 그런데 그 성인이 되려면 팔정도를 닦아야 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팔정도가 성인의 도예요. 바로 보아야 바로 생각해. 바로 말할 수 있어. 이런 과정을 우리는 봄학기, 가을학기로 9월 초면은
우리 불교대학 가는데 아이고 나는 9기요, 아이고 나는 8기요, 아이고 나는 3기 이렇게 지나간 과거 곱씹지 말고 지금도 시간을 낼 수만 있다면 내서라도 공부를 자꾸 해야 해요. 에? 반야심경 왜 기도할 때마다 염불 할 때마다 반야심경하고 천수경하고 예불할 적에 칠정례를 왜 할 때마다 하냐고요. 매 평생을 먹는 음식 한두 끈이 안 먹으면 뭔 일 나? 밥 한 끈이만 안 먹어도 막 눈이 비둥그레져 가지고는 어질어질하다고 해쌌고 그럴 때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럴까? 우리 공부 좀 하면서 삽시다. 어제 아래는 2번째 고추 따고 왔어요. 이번에 가서 2번째 고추 많이 땄어.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열애사에서 간다고 하고 분당에 있는 장안사도 간다고 하고 여기도 간다고 하고 저기도 간다고 하는데 좀 5시에 가니까 훨씬 나읍디다. 6시에 가서 출발한 것보다 5시 가니까 훨씬 나아. 그리고 방탱이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저 하니까 고추대가 사람 키만큼 커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또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니까 또 확실히 공기가 다르대. 이제 고개를 까딱까딱 하니는 3번째 고추 따로 간다고 할 적에 이제 가서 호박잎도 좀 따고 가지도 좀 따고 고추만 딸 게 아니라 또 고구마 줄기도 좀 따다가 집에서 아이고 우리 저 운조함에 갔더니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어냈더라고 자랑도 좀 하고 풋고추도 매운 거 좋아하면 청양고추인가도 심어놨던데 그것도 몇 개 딱 하고 하면 될 낀데 손바닥 탈탈 털고 갔다가 올 때는 손바닥 탈탈 털고 오고 그랬었대. 그런데도 한 번씩 마음 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함께 하십시다. 내가 말을 잘못했구만.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창피해. 유마경에도 생사에 나고 죽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들처럼 거기에 물들지 않고 진흙탕에 솟은 연꽃이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바다 나고 죽는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삶이요 보살의 행위다 그랬어.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애증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래도 인간학 인본주의를 주창하는 우리 불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참 잊어버리지 말고 자신 있게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은 불교라는 종교는 2600년 동안 한 번도 불교를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인본학의 인간주의의 부처님의 그 평등사상의 평화주의의 입각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본래 참나인 부처를 잊어버린 이가 중생들이요. 범부 중생. 본래 있던 본래 간직하고 있는 부처를 찾으면 그분이 부처님이셔. 오늘 또 누가 자식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가는데 나보고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해가지고 서류를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하나 이렇게
글자 하나를 더 인입해 주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심이 나고 우리가 살면서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처님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불지종가인 통도사가 우리들의 본사라는 거예요. 거기는 불지종가이면서 국지대찰이고 거기는 정멸보궁이면서 금강계단이기도 해. 거기에 가서 통도사 사리탑을 참배하고 친견하고 할 때 참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 말을 써놨어. 제일 불교에 귀해가지고 좋았을 때 통도사 사리탑을 친견했을 때 부처 사리탑을 친견했을 때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거기는 부처님 사리탑이라고 해야 된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부처이기는 한데 부처님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본래 부처를 찾으면 그분을 이름해서 부처님이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알고 계셨죠? 쓰고 있지요? 대답 않는 이는 뭐예요? 본래 부처를 찾고자 하는 것을 수행정진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이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해. 수행도 하지 않고 말뿐인 종교나 믿음은 마치 녹음기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어 나오는 소리처럼 생명이 없어. 왜 우리는 음악회나 또는 영화로 봐도 들 건데 연극으로 가서 현장에서 보느냐 하면 직접 배우의 몸짓과 소리를 통해서 라이브 콘서트처럼 듣는 것이 훨씬 공감되고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종교를 신행할 바에는 차라리 남을 해치지 말고 최대한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큰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선행, 착하게 살기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은 종교 안 가지고 있는 이보다 더 많이 하면서 법당에 와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눈물 빨아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건 병이요. 진정한 참회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도 남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천당에 갈 수도 있고 극락에도 갈 수가 있어. 착하게 살면 천당 가요. 종교를 믿어야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 먹기가 훨씬 수월한 건 사실인데 밥상머리에 앉았다고 저절로 배부르는 것 아니에요. 이처럼 종교적인 믿음 없이도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문 자료에 보면 세상의 뜬구름 같은 이름을 탐하면서 사는 것은 부진없이 이 몸만 괴롭히게 하는 짓이고 이 속에 따라 이익을 따라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모술수 쓰면서 허덕이는 것은 죄업의 덤불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능가경에도 불교가 인생과 다르지 아니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간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들을 도와서 이롭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윤회의 어변도 사라질 것이다.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해지는 수순을 밟아봐라. 우리가 가스불 켜놓고 거기다가 물 바글바글 끓이면서 왜 끓냐 안 끄냐고요. 그걸 불을 낮춰야 끓은 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의 불을 꺼뜨려야 용락의 그런 끓는 망상도 사라지는 이치를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이렇게 수없는 구룡사만 해도 영가가 우란분제일이라고 동참해서 위패를 모신 영가보다 무량수전에 극락전에서 모시고 있던 영가들을 무량수전에 사실은 100년은 너무 길어. 100년은 너무 길어. 그런데 그 100년도 한 3대 정도가 마음 쓰면 한 3대가 그 영가를 조상을 깊은 인연을 맺은 가족을 향해서 3대가 대물림하면 그것도 금방 100년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어디서 그런 소임을 보게 되면 한 30년만 하려고 영가 모시는 걸 한 30년. 연유는 뭐냐? 한 30년쯤 되면 대학도 다시 인간 세상에 와서 대학도 졸업했고 청년으로서 건강한 미래의 동양이 될 수 있을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아이고 한번 인연 맺었다고 해서 그냥 대대손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한 100년 위패를 모시고 무량수전에서 그렇게 여기 오면 구룡사 오면 대다수가 위패 모셔진 가족들은 법당에 참배하고 5층 법당에 가가지고 꼭 참배하고 그 인연 깊은 인연들을 향해서 가까이 가서 합장하고 배례하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연고와 그런 인연 속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지닐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함께 정진하고 수행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갈무리 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그것은 얻기는 쉬워. 얻기는 인생 난득이라고 해도 우린 사람 몸 받았잖아요. 제가 요즘 근간에 KBS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 케이블 TV에서 그 재방송을 사다가 해주는 참화구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간에 보신 분들 계세요? 에? 낮잠 자다가 못 봤다고? 아니 그런 거 채널 요즘 우리가 득 해가지고 채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소파에 앉아갖고 리모컨으로 착착착 하면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 있는 이는 눈썰미 있는 이는 그거 착착착 하면 그게 또 눈에 띄어 보여. 그때 또 방송을 해. 그러니까 그런 방송들이 나오거들랑 꼭 한번 보시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지 척박한 땅 배운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들이 그저
글자 정도나 보는 정도의 사람이 2100km를 하루에 6, 7km씩 일배삼보 아니 3배1보 3배1보 해가지고 순례길에서 그 시간에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면 춥고 추운 한겨울인데도 그 천막 속에서 경전 독송을 하고 끊임없이 염주를 돌리고 끊임없이 그 수레바퀴를 끌면서 노인들은 같이 가는 모습들은 눈에 선한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이 길을 떠납니다. 순례길을 그래서 떠난다네. 응? 자, 어떤 이들은 하루짜리, 이틀짜리, 사흘짜리 이런 기도 가고 하는 것도 꼼짝달짝 못하고 하는 이들이 있고 하는데 왜 순례길을 떠나는가?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으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 한 번도 목격 못 하신 분, 죽었다는 말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우리 조금만 눈썰미 있게 보면 우리 가까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우리 나이쯤이면 지금도 살아 계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도 살아 계셔. 형제들도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 계셔. 우리 가게를 들여다보면 조모님이 92살에 돌아가셨고 우리 모친은 지금 94신데 아마 여기 어디 와 계실걸? 와 계시오? 이제 연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92살 되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대요. 사위 며느리 제외하고 150명이 넘는다 그랬대. 지금 여러분들은 긴장한 것 같다. 자손이 그 할머니가 소생이 사위 제외하고 며느리 빼고 150명이 넘는다고 했다니까. 다복한 집 아니야? 근데 사위 며느리는 왜 뺐을까? 계산 잘해봐야 돼. 응? 그러니까 내 뱃속으로 낳은 사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분을 빌려서 그 며느리를 빌리고 사위를 빌려가지고 손자 손녀 외손녀는 세상에 오게 만들었을지라도 참 대단히 이기적인 분이고 타산적인 분이고 계산 잘해.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딱 한 말씀 하신 게 있다고 그래. 난 일찍 출가해서 그런 걸 못 들었지만 내 앞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위, 며느리를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도 내 앞에 숨을 거둔이는 한 명도 없었다 하면은 그 할머니는 복 받은 분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평생 동안 기도한 방법이 있어서 가난하고 힘든 그 촌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이 왜 근심 걱정이 없고 왜 한숨 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출가한 후에 할머니 생전에 군에 가기 위해서 영장을 받고 할머니 계신 곳에 갔다가 목격한 거요. 그건 절에서 지금 내가 몇 년 산 후요. 한숨을 쉬시는데 그냥 휴 하면은 뜨거운 기운이 안 가셔. 자, 여러분들 한숨 쓸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거든. 지금 오늘 우란문제일 날 내가 마지막 이제 선물로 하나 드립니다. 오늘은 지장보살 할까 관세음보살 할까? 자, 그럼 먼저 관세음보살부터 한번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한번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니, 한숨을 관세음보살을 치러보라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 우란문제 49일 동안 지장기도 했으니까 지장보살
뜨거운 기운이 지금도 남아 있어 없어? 훨씬 속이 시원해지는 걸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지금 못 느끼는 이는 근심 걱정이나 속에서 열챌 일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 있고, 여기 보살님은 그런가 봐. 복인이구만. 또 진심으로 간절하게 지극정성 다해서 그런 생각을 모아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을 찾던, 지장보살을 찾던, 대세지보살을 찾던, 문수보살을 찾던, 보현보살을 찾던, 거기에다가 그 보살 명호에 숨을 내몰아쉬는 숨을 실어도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에 열이 없어. 동의 않는가 봐. 정우 스님은 열챌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다시 해볼까? 그거 생활화 하세요. 그러면 아마 장수하실 거예요. 건강하실 거예요. 근심 걱정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하는 말은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힘들게 고행하는 길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이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과거의 나로부터, 과거의 방탕한 나로부터 오직 한 가지, 앞으로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생명들의 안심인명 평안을 위해서 절을 했고, 오로지 선행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소원을 뭘 성취했습니까? 하는 말을 물어보니까 그분의 하는 말이,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연민심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다음 생에는 더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이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 뿐입니다. 그런 그 노인의 눈가에는 하염없는 이슬이 맺히는 것을 제가 화면으로 보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 우라한분제일 영가천도 하는 이게 꼭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일로왕 보살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보살도 실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또 제사도 천도제도 지내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시간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오늘 혹여 처음 오셨거나 제가 정우 스님인데 오늘 구룡사에서 처음 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처음 보는 분. 잘 오셨습니다. 모두 복된 인생 살면서 어느 날인가 상라가정이라는 맑고 깨끗한 인생 속에서 우리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